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모두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딸됨이 기적과 같은 일이고 결코 우리 상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됨과 딸됨을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코 아버지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아들된 신분으로 딸의 모습으로 살아온 자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고 그 아버지 앞에 오늘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 가을에 우리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다른 우리 안에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년간 우리가 기도하였고 전하고자 하였던 가족, 이웃,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이 먼 옛날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오라.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임을 고백하고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살인.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의 변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심지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원정 핍박까지 감행하던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고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지요. 기독교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아나니아의 환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명령하시지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그 지방과 같은 한 도시의 성도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극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이 사도행전 22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설명한 걸로 보아 원래부터 다메섹 사람인 듯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명이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성령을 속였다가 급사당한 좀 저주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즉시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을 것이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야, 다메섹에 유명한 거리 직가가 있지. 참 이 번역이 직관적입니다. 고들직에 거리 가짜를 썼지요. 원어에 보니 실제로 고든 거리.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가장 큰 대로 같아요. 직가. 이름 영어 번역은 스트레이트. 그 직가에 가면 유다 집에 핍박자 사울이 있는데 안수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이 벌써 다메섹에 유명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자요, 나쁜 의미로 유명인사인 사울에게 안수하여, 아니 눈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핍박자의 눈이 가려졌으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핍박자의 눈을 가렸다. 그런데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이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아니 핍박자를 눈을 뜨게 한다고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명령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살기등등하여서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하물며 그 소문은 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순종하기 힘든 일을 내 명령이니까 네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15절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지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뜻과 내 뜻이 다르지만 나 절대자야, 나 메시아야, 나 믿는다면서 네 것을
굽혀야지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찬찬히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준비한 내 그릇이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고난을 그가 당함으로 인하여서 네 복음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보일 자로 내가 쓸 거야 라고 설득하십니다. 이쯤 되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당연히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그 순간 사울을 권능으로 휘어잡아서 아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변화에 있어 아나니아라는 충성된 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꿔 가십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큰 양상을 우리는 순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때 순종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해석이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상식과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이에요. 아니 그냥 마음이 가지 않은 거 그냥 마음 한번 다짐해 보지 하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뜻과 내 상식과 우리의 상황과 대치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예심의 영어식 이름이 yes, him 합쳐서 예심이잖아요. 성경에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지요. 하나님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순종하라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진 세상입니다. 우리 예심이라도 이 이름처럼 예스, 힘 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기독교인 공동체의 형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으로 부르는데 형제 사울아. 언어에서 아델페는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뭐 이런 식의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 피로 맺어진 내 형제여. 아니 지금 언제 봤다고? 아니 오히려 사울에 대한 정보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고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원정 핍박까지 자기 마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사울입니다. 그 핍박자를 향하여서 처음 만남에서부터 형제, 예수 피를 나눈 내 형제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 자매란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예수 피로 인하여서 혈육보다 더 영원한 피로 연결된 형제 자매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바꾸어서 가나안 성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도 이게 특정 단어로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들.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꼴을 보기 싫어.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내 그릇이야. 그를 만나. 그러니 어떻게 대한다라고요? 처음부터 형제요. 한국교회에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는 한 몸이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야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피와 정맥과 동맥이 흐르게 하는 큰 핏줄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지요. 아나니아는 성격이 좋아서,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그 무시무시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내 그릇이야. 그 말씀을 진실로 믿기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처음 보는 사람조차도 내가 그를 택하였으니 가서 안수하라 하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 후 세례를 베풉니다. 형제로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세례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줍니다. 사울조차 불신이 있었겠죠. 왜? 그건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움직이던 내가 이 도시에 와서 아니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진짜로 기독교인으로 받아줄 것인가? 그런데 아나니아가 오자마자 형제 사울아 라고 용납해 주니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그 즉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시니 가라. 세상이 믿든 안 믿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자의 길을 주셨다라고 외쳐라 할 수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용서와 아나니아를 통한 용납을 통해서 그때서야 사울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은 사울을 식탁 교제에 초대합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밥을 같이 먹었다, 며칠 교제했다, 이 다 실질적으로 형제애를 나누었다라는 표현이지요. 사람이 한 식탁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거 별거 아니지요. 밥 먹을 수도 있지요. 회사 동료하고도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밥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같이 밥을 먹는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가족, 한자적으로는 그냥 한 집에 산다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의 다른 뜻으로 우리는 식솔이라는 말도 쓰고 식구라는 말도 씁니다. 전부 다 밥같이 먹는다입니다. 유명한 핍박자 사울이 자신조차 자신을 지금 인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메섹의 형제들이 밥을 같이 하며 교제를 합니다. 언뜻 보기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인정할게. 그러나 네가 한 짓이 있잖아. 어떻게 우리랑 같이 겸상을 하냐. 난 아직도 못 믿겠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걔가 우리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동조했던 걔를
사람이 그렇게 편견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죽인 사람 아니어도 약간의 흠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일진데, 아니 하루아침에 식구가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된 일은 다메섹 사람들의 인성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입니다. 빈부귀천, 모든 것을 막론하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힘은 오직 보혈의 힘입니다. 여기 이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나에게 유익해서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교제합니까? 아니죠.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한 기적임에도 우리는 이 기적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에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밥 먹고 함께 놀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허락된 식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정말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타이틀부터도 변화됐죠.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사울로 변화됩니다. 20절이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앞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무서운 이유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무섭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회심한 행동하는 지성인은 더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지성인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속국 이스라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배경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대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공부했죠.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것이며 철학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에도 능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택할 때에는 그의 배경과 그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당시의 모든 지성을 합쳐서 올바로 전하는 좋은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 그 행함의 열심은 핍박에 가담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악해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니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나에게 권한을 주시오,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단 아닙니까? 죽여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인이 무섭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만남이라는 신비한 은혜의 경험과 예수님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응원과 지지를 얻으니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행동하는 지성인은 정말 무서운 일을 해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기록하고 당시에 서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의 헌신과 준비됨을 표현하느냐? 즉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즉시로 참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온 자가 처음으로 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야, 내가 유대인이었잖아, 내가 권한받은 자잖아, 나 율법의 학자야. 그런데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첫 반응은 뭐냐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당혹스러워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지금 퍼지고 있는 기독교 이 잔존 세력들, 이들이 더 힘을 갖기 전에 이 다메섹에서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저기 수도에서 한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가 대가다, 기독교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리더가 온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자마자 회당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핍박자로 오기로 했는데 예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또 한 번 찾아보자라면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아무리 서신서에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계속 본인이 자신의 글에, 편지에 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썼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네가 왜 사도야?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에게만 사도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네가 왜 사도야? 네가 12사도야?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잖아요. 한 명의 공석이 생겼을 때 가룟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워 넣었는데 마띠아였잖아요. 마띠아가 사도죠. 네가 사도야. 그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마띠아 선출 장면에서 이런 사람이 그래도 사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지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추천받은 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은 사도의 후보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중에 추천을 받은 거지요. 근데 바울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과의 교점이 거의 없겠지만 있다면 멀리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이단의 괴수야? 눈여겨보자. 결코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띠아를 통해서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이 있으니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출해야 사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 다 사도시켜줬어 라고 말해도 모든 교회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 아니면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했어? 둘 다 없습니다. 정식 사도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얻었지만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사역에서 안일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했고 주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도권을 계속 의심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컴플렉스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과거의 경력이지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안의 동력은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핍박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당할 때 어떠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복음 전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컴플렉스는 더욱더 대단한 전도자로 살게 하는 거지요. 사도권이 의심받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더욱 헌신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단점까지 강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와 가장 높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린 단순히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그를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칭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런 호칭이 얼마나 영광될까요? 야, 쟤는 그냥 내가 택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야. 내가 귀하게 담아서 쓸 거야. 그런데 여기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가 바로 다음 절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표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표현이에요. 내가 그를 고난당하게 할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의 본으로 내가 삼을 거야. 공포스러운 선언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일을 내가 시킬 거야. 본으로 보일 거야. 이것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서신에 있으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다 죽다가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영광될까? 많은 신앙인들 경건한 자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구됨은 없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교자의 관을 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택할 때부터 내 고난을 증거할 자야. 아마 이 표현은 12사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받지 못했던 표현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고난까지 다 받았지만 혹 부스럭이라도 남긴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것이다. 이런 고백을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입시다. 알고는 계십시오. 이런 신앙인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죽음이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죠.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의 형을 당한 베드로는 내 스승과 같이 동일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그 고백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글쎄요, 저도 목사지만 그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저를 통하여 이루십시오라는 고백은 쉽게 못합니다. 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신학교 교수님들이 짓궂게도 이런 질문을 면접 때 합니다. 자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는가?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한 정답, 그냥 모범 답안 같은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모범 답안은 교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못하지만 혹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요.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진짜 모범 답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가기 위한 모범 답안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진짜 모범 답안은 남은 그리스도에서 남기고 가는 그 고난까지라도 이 못난 육체가, 이 못난 백성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그 순교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끝끝내 마침내 그 길을 걸어낸 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 협력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 바울이라는 작품은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신 것이 맞지만 교회 공동체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 됨을 도왔지요. 앞에서는 스데반이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6,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며 사도 바울은 그 장면 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니 그가 죽기 직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그때는 핍박자였기에 강팍한 마음에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충격으로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이 죽고 있는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저들을 용서한다고? 바울이 평생 사역자로 살면서 이 스데반의 모습은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욱더 그 시간에 그곳에 있던 것이 평생에 따라다니는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목숨을 해함받을지라도 죄인을 향한 용서, 이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는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의 포용과 용납이 없었다면 바울의 열정적 사역은 즉시라는 말이 시작될 수 없었겠지요. 아마 많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장벽을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 의해서 사울은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속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 교회마다 새신자 반, 바나바 반. 바울을 사역으로 인도했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해 추천해줬던 그 사람. 바울조차 자신의 입지를,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교회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없으니 망설여질 그때에 바나바는 그의 열정을 알아보고 그의 헌신을 알아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역하지. 교회와 협력하고 형제 자매와 협력하는 사역, 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무명이지만 초대교회의 무수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신서를 회람서신으로 돌려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요청했고 또한 바울의 사역에 후원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를 씻김받아 준비되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들인 성도들에 의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질로 모든 것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졌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진정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를 가리켜 기독교에 잊혀진 영웅 중 하나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스승은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아니라 스데반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과 동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헌신, 계획하심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헌신자, 전도자 사울이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뒤집히는 세계관이 역전되는 일을 경험했고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교제하시는 그 성령님은 바뀌실까요? 똑같다는 거지요. 순종할 한 사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바꾸시고 계시지요. 바울과 같은 간증을 우리 삶 속에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지금 나의 순종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순종이 저의 눈을 뜨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요. 환경이 다르지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즐겨 잘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찬찬히 한번 따져봅시다. 이래서 내가 헌신 못하고 저래서 헌신 못하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 낼 수 있고 그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사도 바울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가 아나니아로 사용되어 공동체를 세우며 때로는 내가 진정한 전도자, 진정한 사역자로 살지 않지만 하나되어서 너의 사역이 나의 사역인 것처럼 공동체로서 일을 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정 누군가의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공동체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수 복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바꾸
바꾸시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 백성의 동역을 이끌어내고 하나 되어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고 누군가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믿습니다. 예신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고 흐려지기 쉬운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강력한 복음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힘들고 나약해질 때 예수님이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 될 것입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예, 지난주 MT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체 회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겠고요.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대로 가정마다 음식 하나씩 준비하여서 서로 하나님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하고 감사의 절기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결정이 되겠지만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 집회 가능한지 회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